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믿음의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승리의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뭐냐면 전부가 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고통이 닥쳐오는 것도 다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해서 악한 자를 사용해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계, 큰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피로 망하게 되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그런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가 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것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우리는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너희도 똑같이 죄는 망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전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죠. 죄만 해결되면 우리의 건강도, 죄만 해결되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죄만 해결되면 자손의 축복도 전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중심의 설교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것을 몰랐죠. 17년 후에 겨우 죄가 성경에 중심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교회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 생활 속에서 예배를 보고 세상 생활 속에서 찬양하라고 세상 생활 속에서 믿고 전도하고 설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고 어디 가나 막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전부 세상의 축복이라든가 자손의 축복이라든가 세상 것에 좀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죄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지만은 그 믿는 사람도 돌아와서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는 돌아와서 죄를 가진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돌아와서 우리 가진 죄들 몸과 마음에서 죄를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핏불을 맞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은 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는 따라서 꼭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소용없는 것과 똑같이 여기도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4년 동안 기다려봤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잘라버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자르든지 그때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요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기도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죠.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열매를 꼭 맺어야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꼭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회개하고 나오면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뿐이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형식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꼭 열매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죄사함의 피다 하고 제자들에게 잔을 부어줬습니다. 부어준 잔을 제자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죠. 주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피를 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나 주신 분이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면 믿음으로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그냥 흘렸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큰 착각이죠. 내가 그 피를 받아서 뿌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한 대로 피뿌리를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들입니다. 피를 반드시 뿌려야죠. 피를 받아서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흘렸다는 얘기만 하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뿌려야죠.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뿌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을 한 가지 마음으로 깨끗이 써서 청결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서 감사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아서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하면 되지 않지요. 반드시 피를 뿌려 죄사함 받아야 이렇게 망대에서 망한처럼 죽지 않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제물의 피로서 죽은 것처럼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믿음의 기본이에요. 중심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정욕 가운데 내려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설교도 회개였어요. 성경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한 다음에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없는 것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회개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버리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이라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외식에만 치우칩니다. 형식만 치우치죠. 그리고 마음은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탐욕을 하도 찾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외식에 차여서 형식에 차여서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귀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오히려 짐승들은 안식일에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딸인 믿음의 딸인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고친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놀라운 것은 잠깐 그 복음신문을 잠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 5일 동안 일하는 그런 운동이 아마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반대된다. 일주일 6일 동안 일해야지 5일 동안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논란이 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을 잠깐 그냥 제목만 잠깐 봤습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그걸 볼 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죠. 안식일의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뭐 하지 못해 그렇지 못해 저하지 못해 전부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안식은 바로 우리가 평강이 있습니다. 쉼이죠. 근데 쉼이 없이 불안하고 그러면서 지키는 것은 그냥 그건 시장 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전부 그 지키는 것으로 차 있어서 마음 편치 않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꽉 차 있죠. 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고 그걸 지키라 안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서 율법을 지켜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완전히 구원받아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18년 동안 여기 10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외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재물이 자꾸 커지면 세상의 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죠.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천국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이 그다시 이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리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죠. 자신만한 조그마한 믿음 말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이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을 얻었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이 이제는 풍성해져야죠. 그 풍성이 곧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이런 것을 풍성해진 것입니다. 물질로 풍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비교할 때 겨자씨 하나알 같으나 그러나 자라는 나무가 되어 공주의 새들이 와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즉 새들이 와서 저들이 머물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가루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붉게 한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은, 누룩을 두게 되면 부풀어 오르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부풀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던 그 믿음이 점점 더 이웃에 나가게 되고, 이웃에서 또 그 다음에 다른 뭔가지, 그래서 먼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땅까지 증거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가정에서 내 나라에서 이것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가정을 떠나 사회를 떠나 나라를 떠나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 믿음이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 더 풍성하게 되고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믿을수록 악해져요. 믿을수록 아주 고약해집니다. 약가 빠지고 믿을수록.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사람과 만남이 더 많고 또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성경 지식이 높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점점 자기 꾀에 넘어지고 악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점점 내 것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질투,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이런 것이 점점 하루 혹은 1년 갈수록 없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넓은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고 그냥 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아주 넓어져 커져서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기다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 한없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누룩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 또 겨자씨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의 비유가 전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은 마침내는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죠.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부유의 나라는 이렇게 전부 우리 가진 것이 다 포기되고 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거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지만 13장 44절에 보시면은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들였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물질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저주입니다. 질투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에 부여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전부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고 평화를 갖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 영생을 갖고 싶지만은 자기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기 가졌던 부모에게 받았던 사람들에게 배웠던 사회적으로 배웠던 이것들 전부 꽉 차서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다 포기하라. 물질도 물론 물론이지만 우리 가진 생각도 다 포기해야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은 그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도 다 버려야 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부 생각, 어떤 지식, 어떤 것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지면서 포기되지 않는 한 천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포기하게 되면 천국은 그냥 금방 들어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것이 옛사람의 변화여 새사람이 되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한번 가보시면 4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생활 속에서 온전히 새 사람을 바뀐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면은 4장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 새 사람이 옛 옷을 벗어보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만약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새 옷을 입는다면 그런 아주 좀 보기 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깨끗이 한 다음에 새 옷을, 옛 옷을 다 갈아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여지없이 씻어버려야 돼요. 내가 받아 씻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 씻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다 그냥 내가 자백하면 해결을 아닙니다. 내가 받아서 잔을 마셔야 돼요. 내가 받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 진리 말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면은 이것만 기본적인 것이 되기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골프를 치거나 하건 테니스를 하거나 무슨 운동을 할 때도 기본 동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기본 동작을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요새 베이스볼 시즌이 되어서 베이스볼 경기를 하고 있으나 그 베이스볼 할 때에도 그냥 나와서 배팅을 들고 그런 베이스볼 치지 않습니다. 계속 후두르다가 치지 않습니까? 또 잠시 쉬는 동안에 계속 볼을 던지다가 진짜로 시합을 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본 동작이 해야지면 잘못되면 절대 안 돼요. 기본 동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기본 동작을 철저하게 되면은 이 믿음은 방향이 철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 밑에서 계속 스윙을 연습한 사람들은 그 스윙이 확실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챔피언이 되죠. 그렇지 않고 별로 시시한 그런 코치한테 받으면은 잘못된 것을 계속 연습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컷 노력하고 삐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실컷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생활하고 찬양하라고 굉장한 일을 하지만은 방향이 삐뚤어지면 얼만 가서 다 잘못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면은 꼭 처음에는 조그만 겨자씨알같이 누룩같이 그런 것이 같지만 그것이 점점 왕성해져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기본적인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써내요 감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싹이, 말씀의 싹이 이 속에 심어져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틀림없이 되죠. 다시 누가복음 10장 돌아가시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알거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사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보시면은 신랑이 올 때 전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밤에 신부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열심으로 자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다려야죠.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은 그것을 등불이 없어 맞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있죠. 5천원은 등불을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지르니까 금방 나가서 맞이했고, 그렇지 않은 5천원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 내가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하면은 사람들은 뭐 좁은 문이 무슨 고생의 문이고 무슨 뭐 이상한 문을 봤는데 좁은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상한 얘기를 하죠. 전부 모르는 얘기만 합니다. 좁은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문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요. 그 문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아요. 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기회를 놓치면 못 들어가요. 이 세상 있는 동안에 12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요 주어진 시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육체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가며 감사헌금 내가며 건축금 내가며 기도하며 그리고 뭐 금식 기도하며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성찬식도 했죠.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주의 말씀 가지고 가르침 받았어요. 저가 너에게 이르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와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즉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아 떠나가라. 죄를 해결치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널 모른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라라. 회개치 않고 악한 것만 하니 결코 한날이 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악한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어야 돼요. 씻어 놓으면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병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도 그렇고 모든 죄 때문에 죄만 해결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죠.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마침내는 울며 고통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자녀로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그러나 먼저 안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 유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보였으나 지금은 하나님 더 잘 알고 하나님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알았지만은 너희가 나중되어 천국에 못 갈 수 있으리라.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돌아와야죠.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다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슬피 울며 일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로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헤롯을 여우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제3일에 일어나리라. 제3일에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고통을 받다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라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죽고, 이것은 보면은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내가 일하리라.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일하리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리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그리스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영생 얻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3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려 왔습니다. 오늘날 보다시피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죠. 성전은 다 파괴되었죠. 계속 적들이 침략해서 지금 황폐되고 있는 거죠. 황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27장 2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그 피를, 여기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피가 돌아오므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2차 대전에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죄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 죄값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값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소원이 오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홀로코스트가 지나갔다고 천만에요. 다시 옵니다. 돌아와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안 온다고 해도 오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피 흘린 것을 통해서 죄를 그대로 짓고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거죠. 엄청난 경고입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끔찍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말씀을 증거하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자를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므로 그 피의 대값이 오늘날도 그러면 저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18명의 망대에서 죽은 것처럼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재물의 피가 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꼭 회개하고 열매를 맺자. 이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누가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아하,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투가 있으면 질투가 몸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 또 있죠. 그러니까 몸에서 질투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서 질투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됐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투가 놀랍게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없애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험적으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그 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고달프고 무슨 신경질이 막 예민하고 몸은 이상이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그걸 감안할 때 그건 다른 무슨 원인이다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겨요. 죄 때문에. 우리 시편 38편에 한번 가보시면은 시편 38편 죄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 죄가 끝나면 다 깨끗해져요. 시편 3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하나님이 분내시고 화내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시편 38편 1절입니다. 2절은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당해요. 골치가 아프고 번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 죄만 없어지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놀랍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를 알고 주신 피를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꼭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십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에 받아서 완전히 내 몸에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뿌리면서 회개할 때 그 죄가 사라지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하늘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삶 사셔서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원 나라에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 보고 그들이 죄가 있어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러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의 삶을 우리와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가 이런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가 이런 축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